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경책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누가 썼을 것이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저자가 불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으로 채택이 될 때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걸 과연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할 수 있을까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특히 이 히브리서는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조화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 한 70년 정도, 그 정도 후의 일인데 이때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자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핍박의 내용들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가장 먼저는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특권들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또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고, 그 당시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 이렇게 성전을 흉두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당시 가장 좋은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제 중단해야 되고 떠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그들 민족 가운데서 엄청나게 조롱을 받았겠죠. 저희 예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사람을 신으로 보시는 어리석은 자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자를 어떻게 자기들의 구세주로 믿느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아라.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너희가 믿음으로 부여잡고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너희가 인내한 것도 알고 있고 비방과 환난 또 사람의 구경거리 또 사람을 빼앗길 것도 알고 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32절부터 이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의 큰 싸움을 벌인 것 그리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과 또 알무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너희들이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눈앞에 보는 그런 현실을 보지 말고 너희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너희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이다. 그리고 인내함이다. 또 소망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실은 자기 일이 아니면은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암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이제 뭐 어차피 육신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제 천국 갈 준비하시고 그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 잃지 마세요. 이렇게 남들에게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연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암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때에 지옥까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나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당했을 때 과연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그 어려운 일들을 육신의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 진짜인가 아닌가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금같이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풍물불에 들어가가지고 호된 그런 뜨거운 열기를 막 감당하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이 금처럼 우리의 믿음도 환난이나 핍박을 통과할 때 그때 과연 견고하게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내 믿음도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경계심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에는 나는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현실을 보면은 이게 참 이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우한폐렴인지 이게 교회에서, 그것도 대형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교회를 일단 폐쇄시키겠죠. 예배도 중단이 됩니다. 그 교회들도 전부 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되고, 그러면은 모든 게 중단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참 감사해야 될지, 정말로 이게 다행일지 모르지만은 이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들 거기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감염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는 일들이 어떻든가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우리나 똑같은 그냥 교회로 보지 다르게 보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이 나쁜 질병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해도 되고 당연히 막대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대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서 절대로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개개인이 각별히 조심을 해야지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일이 점점 확산되다 보면은 이제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덮어씌웁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들 왜 예배 드렸느냐? 니들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저기 아랍으로 선교 갔다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억류돼가지고 나라가 들썩했다 했는데 그때 결론이 뭐예요? 기독교인들 가지 말라는데 왜 가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꼴 좋다. 그래 왜 국가에다 손해를 끼치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피박을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주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만약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런다라고 하면 이 동네 사람들도 아마 들고 일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면 벌써 보는 눈빛이 달라요. 경계합니다. 혹시 나에게 옮기지 않을까 해서. 그만큼 이 핍박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주후 64년 그때 로마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때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로마에서 일어나가지고 14개 도시 가운데 10개 도시가 불타는 거의 막 초토화되는 이제 그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가 일어나니까 로마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로마 황제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그 루머도 막 본 거예요. 네로 황제가 일부러 로마를 불태웠다.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네로 황제가 거의 미친 사람이라서 로마가 불타는 걸 보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이코처럼.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증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모든 그 화재의 원인이 로마 황제에게 돌아오니까 정치적인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로마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원인을 어디로 돌렸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이 방화를 불을 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는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부흥되어지고 초대교회가 부흥되어 가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그냥 싹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얘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불을 태운대요. 어두운 골목마다 불을 비치는 거를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워가지고 그 동네를 밝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면서 자기는 그 일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모든 원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핍박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죽여도 마땅하다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감염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의학적으로 손을 쓰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과연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게 참 우리에게는 의문이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는 한번 확증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변치 않는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부여잡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바뀌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물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그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어떤 신앙의 자유를 해치는 그런 일이 만약에 국가에서 이렇게 그런 일로 우리를 침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 하는 것 이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는 196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지금까지 거의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떤 위기 상황이다, 국가적인 위기다라고 경험해 본 적이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막 나라가 온통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또 뭔 일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정도? 그 정도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환란이나 위기다 이런 것을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 전 세대
그때는 어땠습니까? 일제로부터 나라를 잃은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돼버린 그런 것도 경험한 세대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 전 세대들은 예전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겪고 오면서 지금을 살고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경험 없이 편안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한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시작된 이래로 제일로 평안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이 시대만큼 전쟁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축복받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당장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껏해서 우리가 외쳤던 것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화가 중요하다.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리가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 이제는 너무너무 많이 앞서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예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이 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잘 굴러갈 줄도 이해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돌아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절대로 예사롭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이게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된 게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히브리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확신에서 나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은 절대로 담대함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모함과는 좀 다르죠. 이 담대함은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지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런 바이러스 아무것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고 그냥 무모하게 대처했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것이 담대함과 그냥 무모함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모하게 있다가는 오히려 큰일을 우리가 자초하게 되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조심하되 그러나 그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포기하고 자신의 어떤 종교의 어떤 전통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는 얼마나 확신이 대단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처음에는 그것을 잘 견뎌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손해가 닥치고 또 핍박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바로 피 흘려 자기의 목숨을 두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은 절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만은 끝까지 변치 않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끝까지 버텨내는 건데 버텨내는 것이 결국 뭘 얻느냐? 약속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을 얻게 되는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야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좀 희미했어요. 왜냐면은 예수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막연히 알았지 어떻게 올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게 멀리서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약속을 내 안에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분들 바로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멀리서 보는 자들이 아니라 내 것으로 소유하고 또 내가 지금 그 약속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약속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소망했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못 가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거기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 뒤로 물러나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면은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7, 38절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을 조금 바꿨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응용한 것인데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기 이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변하지 않는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너희가 소망으로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죽으면은 천국에 맞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신부의 자격으로 들림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그 이후로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후에 펼쳐지는 그 엄청난 그 재앙과 또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복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산채로 우리가 공중에 끌려 들림받는 것이 최고로 안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소망에 두어야지만이 목숨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 예수 믿는 이들에게 바로 그 소망을 내가 절대로 내놓지 말고 이제 좀 더딘 것 같지만은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그걸 믿고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세상 가운데 있던 자들이고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고 또 불의와 또 이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의 자식으로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침례받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강을 건넌 거예요. 옛날 옛것으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로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내가 옛날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 그 믿음 가지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강을 건넌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불편함이 생기면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꾸만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었는데 여기 오니 굶어 죽게 되었구나. 끊임없이 불만불평하면서 다시 과거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죠.
조금만 틈만 있으면 계속 뒤로 물러갑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죠. 우리도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앞으로 계속 전진하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생기고 환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거기서 멈춰서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인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도로 뒤로 빠꾸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뒤로 물러나다 보면은 결국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자,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항상 그걸 명심하고 앞으로만 나가야 된다는 것. 이제 히브리서 10장이 끝나고 11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거의 전부 다 11장 전체가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1장 후반부에 가면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35절, 11장 35절 이후로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악형을 받았지만은 그걸로 목숨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런 일들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일들이 이미 믿음의 전 세대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잡아가두고 또 광야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왕따를 시키고 그래도 이게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근데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 그런 거와는 거리가 먼 그런 세대를 살아온 우리 같은 사람들, 제 다음 세대는 더 하겠죠. 오히려 더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그것을 이길 만한 면역력이 있을까? 그건 의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닥쳐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약 시대에 있는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지켰지만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하게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였다는 거죠. 그 증거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믿음보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내 안에 주님을 모셨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것. 구약의 예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실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만 보고도 그 믿음 가지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실상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 1절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그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라, 달려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막 응원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큰 경기장에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그 모든 관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너희들도 조금만 더 열심히 힘을 내. 절대로 중간에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거기서 빨리 믿음의 경주를 해서 빨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끊임없이 격려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영광을 받았구나. 우리도 어떤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본을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또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그 인내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상황 가운데 목사님께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두려움은 결국은 이 죄를 낳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두려워해서 숨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딱 대처할 때 일단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상대가 우리를 만만하게 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만만히 보고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더 확산이 되면은 이제는 속수무책입니다. 사람들은 더 두려워할 것이고 더 그냥 난리를 피울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리라고 지금부터 마음먹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상황에 와서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어차피 우리는 주의 영광을 사는 것이니까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천국에서 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는 나에게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내가 예외일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나도 반드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천국을 끝까지 지지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과연 있을까? 그것을 확증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도하여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다행히도 감사한 것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지키느라고 당하는 수많은 그런 핍박과 고난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었지만은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또 다른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청년들도 군대에 가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듣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구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복인 줄로 알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더 모이고 또 기도하는 것도 게을르지 않고 또 지금은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가지고 아예 만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전도할 수 있는 다른 영혼을 또 보살피고 다르게 어떻게든 우리가 절대로 이 불령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이 불길을 태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또 불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나 이 일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않고 더 활활
그 열정이 타오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을 잘 견디면은 하늘에 큰 상이 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내가 앞당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